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성경 315면쯤에 있습니다. 315면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8절부터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도시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햇볕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는 이 햇빛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햇볕이 많이 내리쬐어야, 즉 일조량이 많아야 과일의 당도가 높아져서 맛이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벼도 곡식도 알차게 여물게 됩니다. 빛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광합성을 많이 하도록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장마가 오랫동안 계속되거나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 짧은 해에는 농작물의 수확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과일이나 곡식이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여 흉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햇빛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4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의 빛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주님의 빛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주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의 자녀들로 걸어가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을 보여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빛을 발함으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성도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둠에 속해 있었습니다. 어둠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어둠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빛이라고,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둠의 영역에 있었으며 어둠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빛 안에 살아가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즉 하나하나 억지로 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분별해서 주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녀의 신분은 노예와는 종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노예는 어떻습니까? 노예는 시키는 일만 하면 됩니다. 노예는 하나하나 주인의 지시와 명령을 따라서 주어진 일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노예들이 주인의 일을 하면서도 그 시키는 일의 의미를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두 번 경험하고 나면 자녀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이 생겨서 아버지의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는 지시를 받지 않아도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낮에 날씨가 너무 더우면 밤에 여행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밤에 다니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동반했습니다. 앞서가는 안내자가 앞에 가게 되는데 그 안내자를 잃어버리거나 놓치게 되면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을 수 있는 위험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앞에 가는 사람은 항상 등불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고 걸어가면 길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 예수님의 빛을 보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빛을 소유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은 목숨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거나 전혀 시행착오를 겪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를 못해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나아갈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바른 길에서 멀리 떠나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여기에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안개가 자욱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바다를 항해하고 있는 배와도 같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안개가 많이 끼어있는 그 바다 가운데 지나가면서 무작정 앞으로만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앞으로만 무조건 나아가게 되면 암초를 만날 수도 있고 다른 배와 충돌하는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주 조심조심 하면서 안개를 헤치면서 바다를 항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지각과 분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노예를 다루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일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노예에게 하듯이 억지로 하게 된다면 아마도 그 기쁨은 그다지 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내어 자신의 책임하에 어떠한 일을 수행하게 된다고 하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확신이 생겨나게 되면 그 성취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찾아야 하는데 그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결코 불가능하지는 아니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몰라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를 몰라서 방황하게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당황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생겨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스스로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빛에 무슨 열매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빛의 열매란 무엇이겠습니까? 빛의 열매란 햇빛을 많이 받고 자라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과일이나 곡식을 의미합니다. 여름에 태양이 아주 따갑게 강렬하게 비치게 되면 식물들이 광합성 작용을 활발하게 하여서 곡식을 알차게 연글게 하고 또 과일나무는
크고 달고 맛있는 열매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것이 지식적인 만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많은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태양이 이렇게 비치기는 하는데 날씨가 계속 흐려서 구름이 너무 많이 끼어서 식물이 햇빛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고 하면 과일이나 곡식은 충실하게 결실을 하지 못하고 또 맛도 별로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두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어떤 한 사람의 성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는 전체적인 변화의 특징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한 문화가 선한 문화로 바뀌고 불의한 문화가 의로운 문화로 변하고 거짓된 사회가 진실한 사회로 탈바꿈하는 전체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 사람들의 생활은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또 과거에 어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나 여성들에 대한 억압이 참으로 심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 국가인 이 모압이나 이 암몬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자기 아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난 다음에 다른 나라와 전투를 하러 나갔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도 끔찍한 일입니까? 주님의 빛이 비치기 전에 사람들이 그런 엄청난 죄악을 범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배웠죠. 신라시대에 에밀레 종을 만들 때 좋은 종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기를 바쳐서, 그러니까 아기를 죽여서 종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우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청년에도 보면 맹인인 아버지가 약속한 공양미를 바치기 위해서 딸을 바다에 제물로 바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어둠 속에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빛이 없을 때, 빛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이런 놀랍고도 끔찍한 일을 많은 사람들이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한 가정이나 사회에 빛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어둠의 문화는 변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술 문화입니다. 사회생활이나 인간관계에 술은 도저히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나 윤활유와 같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의 주량이 남성들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음주 단속을 강화해도 음주 운전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화와
사회적인 분위기는 청소년의 가출과 또 유흥업소가 많이 생겨나게 되고 그곳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청소년 범죄 등 많은 문제를 파생시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었던 것이 뇌물이었습니다. 뇌물을 주는 그러한 관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과거에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공사 수주를 받거나 관청에서 인허가를 받을 때 기름을 쳐야, 즉 뇌물을 주어야 일이 진행된다는 인식이 한때 팽배해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만든 이랜드라고 하는 기업은 어떤 일이 있어도 뇌물을 주지 않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면서 경영을 하겠다고 천명했겠습니까? 과연 이랜드가 그렇게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뇌물을 주지 않고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이 처음 세운 목표를 지켜나갔습니다. 과연 이랜드는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격 인하로 저가로 옷을 팔면서 경영을 해나가려고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잘 섬기는 빛의 자녀라고 하면 우리가 속한 사회의 문화나 생활 방식이 우리 때문에 달라지고 새로워지고 변화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것들이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바뀌어져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들이나 소외된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선한 것은 나 자신만을 아는 이기적인 삶의 태도와는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불이한 이익을 부끄러워하고 정당한 이익으로 만족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합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빛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둠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여전히 어둠의 권세에 뒤덮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나 혼자만 빛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 사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따돌림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하는 고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나쁘고 악랄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작은 허물이 드러나게 되면 그것을 꼬투리 삼아서 온갖 비난을 퍼붓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참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을 감수하면서 이 땅에서 참으로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감으로 우리 모두가 빛의 열매를 맺는 주님의 빛을 바라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빛을 바라는 신앙생활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11절을 다시 보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생각이나 삶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에도 가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전반적인 사고방식이며 이 세상이 나아가고 있는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새롭고 의미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어둠의 일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결정이나 일이 전혀 쓸모없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어둠의 일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갈 때에는 더욱더 열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원리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거부하는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책망하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상대방이 하는 일들을 다 비난하고 공격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책망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들의 일에 동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친절하게 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억지로 좋지 않은 일을 요구받을 때에는 분명하고 명확하게 거부의 의사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란한 장소로 같이 가자고 할 때나 또 억지로 술을 마시게 할 때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 자신의 분명한 의사를 나타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슬기롭게 피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리로 인해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참 무서운 것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독버섯처럼 번지는 악한 사상이나 사회를 해롭게 하는 유행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에서 우리 자신을 잘 지키고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겠습니까? 잠자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감당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빛을 발하고 있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자신을 차별화하기 싫어서 빛을 드러내지 않고 감추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밝혀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됩니다. 우리의 빛을 밝혀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건져내야 됩니다. 나쁜 제약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에게 주의 빛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내야 됩니다.
주님의 빛을 그들도 받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권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바른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그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빛을 발하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펼쳐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아 믿음과 선행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 주므로 많은 영혼을 살리는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도 주님의 빛을 바라고 의롭고 바르고 선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살아계심과 주의 은혜를 나누어주며 주의 사랑을 공급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선행으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